네, 오늘 오래된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난감한 일이 하나 요즘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누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김치국. 다시 태어나도 김치국.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녀서 제 옆에서 하고 다녀서 참 난감합니다. 저도 성격이 저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긴 한데, 참 아내가 그런 얘기할 때 옆에서 고마워, 나도 다시 태어나도 홍성주 이러면 될 텐데, 제가 난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김치도 싫었는데 저 때문에 이제는 뭐 다시 태어나도 김치국, 뭐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참 난감해요. 뭐 물론 기독교인이 다시 태어날 일은 없고 그만큼 제가 이제 잘해준다, 남편이 잘해준다 이런 뜻인데, 근데 난감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애처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잘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감하죠. 근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제 제 못된 성격 중에, 나쁜 성격 중에 하나가 자꾸 분석을 하거든요. 왜 저럴까? 보니까 이게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덜 못하는 거죠. 개선이 되어진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옛날에 너무 못해가지고 거기 길들여져가지고 이제 조금만 해줘도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고마운 것처럼 이제 감동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쨌거나 다시 태어나도 김치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을 만큼 제가 그렇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좀 나아진 건 사실이다. 분명히 나아진 건 사실이다. 여기서 멈추고 그냥 그래 고마워, 나도 사랑해, 뭐 이러면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돼요. 왜 나아졌지? 내가 과거보다 왜 나아졌을까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돈 버는 일을 조금 하잖아요. 돈 버는 일을 하니까 옛날에는 늘 같이 있었는데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요. 옛날에 같이 있으면 늘 이것저것 갈등하고 싸우고 뭐 말 한마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집을 비우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갈등하고 싸울 시간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뭐 또 다른 이유는 뭐 아내가 돈을 벌기 때문이죠. 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만큼 많이 벌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잖아요. 칼 막스의 이야기가 진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풍요로워지고, 하부 구조가 튼튼하면 상부 구조가, 형이 하학적인 부분이 튼튼하면 형이 상학적인 부분이 마음의 평안도 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게 항상 그렇기만 한 건 아니지만,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다 주니까 좀 강팍한 마음이 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죠. 또 아내가 바깥에서 일하고 돈 벌고 하면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아내를 대신해서 집에 있는 제가 빨래도 하고, 세탁기도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돌리는데 힘들더라고요. 10년은 안 됐네. 한 6년 전에 처음으로 세탁기를 만지는데 버튼을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보면서 하고, 빨래 개는 건 이제 제 일이 됐어요. 제가 잘 개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일을 마치고 늦게 집에 귀가하면 당연히 배고픈데 밥상 차리는 거, 이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제 아내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해주니까 좋은 거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 귀찮고 싫어서 싸우는 것도 귀찮고, 이젠 뭐 싸워서 뭐가 개선이 돼야지. 어차피 개선 안 될 건데, 그러니까 포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좋게 이야기하면 이해의 폭도 좀 넓어지고,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옛날에는 정확하게 분석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정확하고 옳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아내가 하는 이야기 그냥
옆에서 아멘 하면 되는 그거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 중에 보다 근본적인,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예전보다 나아지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했을 때의 약속, 다짐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자. 서로 하나님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20년이 넘은 20몇 년 된 참 오래된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잊지는 않고 있었고 언젠가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갈등과 다툼이 극에 달해도 그 약속을 잊지는 않았어요. 지키려고 그 약속을 파기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내와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약속을 하고요. 그 가운데는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고 아예 지키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게요. 오래되면, 시간이 오래되면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빌린 돈이 있어요. 어제까지 갚았어야 돼. 그럼 오늘 마음이 어때요? 저거 오늘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마음이 참 불편하죠. 안 그러세요? 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제 못했어. 근데 오늘 내가 꼭 해줄게.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년 전에 갚기로 한 거를 아직도 못 갚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마음이 그만큼 불편할까요? 갚을 마음이 있어도 긴박하지 않고요. 또 그 정도 10년 정도 지나면 그냥 난 못 지키는 약속이다. 안 지키는 약속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오래되지 않고 최근의 일이라고 하면 지켜, 너 약속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0년 전에 빌려간 돈을 아직도 10년 동안 아직 안 갚고 있으면 그건 그 오래된 약속은 못 지킨다고 봐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괜히 돈도 잃고 마음도 잃을 게 아니라 돈 잃고 친구만 잃고 내 마음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된 약속인데 못 지켜줬어, 안 지켜줬어. 그럼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도 잊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도전해요. 물론 그렇게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러한 성향, 이러한 지향,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가치관? 나에게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도 이건 내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왜 그 약속, 오래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오래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래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러니까 어렵죠.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약속을, 오래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성숙한 성도들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심이 돈독할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절 줄줄이 외우는데 약속은 하나도 안 지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루에 기도는 막 엄청나게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설교 길어질까봐 안 할게요. 짧게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지방 한번 목사님들 식사 한번 합시다. 뭐 언제 1박 2일로 잡아가지고 다 해줄 테니까 밥 먹읍시다. 뭐 제 옆에 저를 수행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행사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만약에 그게 실행이 되면 그때 준비해도 돼. 그냥 밥 먹자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게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허세를 부리고 지난주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막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50억 사업이고 150억 사업이고 막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떤 목사가 저런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선교하는 분인데 막 놀랬는데 다 끝나고 다 돌아가고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뻥이 심해요. 뭐냐고 이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신앙심이 돈독한 걸 떠나서 늘 말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킬 때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늘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일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 가문이 이주를 했어요. 대가족이. 요셉은 바로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총리였어요. 한마디로 실세였어요. 말 한마디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애굽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려냈잖아요.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 곡식을 한 자루 내다 주면 은인이죠. 은인이에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죽다 살아났으니까. 심지어 애굽 주변 국가들에서도 그 식량을 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니까, 요셉이 또 그런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요셉의 가족, 형제, 친지들에게 그런 요셉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낯선 이방인, 애굽 사람이 낯선 이방인이 지나서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 소개를 하는데 나 이름은 뭐고 우리 할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이러면 벌써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외삼촌이 우리 큰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온갖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가문이 흥왕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야곱의 일가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성인 남자만 수십만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수백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도 적지 않거든요. 한 민족이 수백만을 이루었다라는 게 지금도 적지 않은데 고대 사회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인구 증가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저출산 시대라 줄어들긴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인구 증가가 됐지. 옛날에는요,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몇십만 명이면 세월이 지나도 몇십만 명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40년 지난 후에 통계가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니까 전쟁 나서 죽고.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4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었다는 게 아무런 문제 없고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잘 나가는 가문이었고 민족이었다는 거죠. 창세기가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에
왕조가 바뀌었어요. 고려하고 조선은 같은 나라예요? 사람들은 같죠. 백성들은 같아요. 근데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고려의 왕은 누구예요? 고려의 왕의 성씨가 뭐예요? 왕건부터 해가지고 왕씨잖아요. 조선은 이씨죠. 여러분 조선이라는 건 우리나라 조선을 폄훼하기 위한 일본의 역사적 가치관이니까 이씨조선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왕씨 고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김씨 신라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쨌거나 성이 바뀌었다는 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배 권력이 바뀌었다는 거고,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대로 있는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왕조가 새로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 역사를 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요.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고대 애굽 그거를 역사를. 어쨌거나 애굽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뀌어도 바뀐 게 이렇게 확 표시가 나잖아요. 지난번에 뭐 또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을 때 표시가 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아예 왕조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요셉을 알던 왕조가 다스릴 때는 요셉의 가문이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왕조가 바뀌니까 오히려 특혜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적폐다 뭐 이래서 과거 정권에 있는 사람들 다 내치잖아요. 그게 정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졸지에 잘 나가던 가문이 민족이 졸지에 노예가 됩니다. 혹독한 노역에 시달립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세상이 그렇고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던 인생도요. 때가 바뀌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잘나도 때가 바뀌면 쫄딱 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주잖아요. 특히 부동산이 막 폭락하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 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금융 쪽으로 금융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강남하고 분당 판교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폭락이 계속될 거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려면 강남, 분당 여러분 분당에 빌라를 사놓으래요. 목사의 노후를 대비해서 빌라를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이게 종이 1종이 2종으로 바뀐대나 뭐 2종이 1종으로 바뀐대나 뭐 그래서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뭐 투자할 돈은 없어서 제 노후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쨌거나 부동산이 폭락하는 게 내 능력이랑 이런 상관이 없고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던 사람이 곡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 올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곳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갑자기 갭 투자하던 사람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뀌면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었고 되고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행안부에 굳이 경찰국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발목 잡잖아요. 경찰 치안에 대한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날 줄 알았나요?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나니까 책임져. 네가 경찰의 치안 행정의 책임자라며 뭐 이런 식으로 될 줄 이 사람이 알고 그랬겠냐고요. 스스로를 올가미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근데 판이 바뀌니까 그게 오히려 올가미가 되는 게 그게 세상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추락하는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날아다니니까 추락하지.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추락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높이 날고 있다, 멀리 보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판이 확 바뀌잖아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높이 날고 있을 때도 그걸 내가 책임져야 할 일로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하니까. 어쨌거나 갑자기 세상이 변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특히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 급전직하 망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거든요. 천국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쓰지만 원어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어 그 뜻이 바실레아가 왕국이란 뜻이, 하나님이 왕인 세상이 천국이에요.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판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 뭐 그렇게 표현하죠. 성도들은 특혜를 받는 거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문제는 성도들이라고 다 특혜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에,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인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기였어요. 혹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고 아닌 사람들은 중간에 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셔야 돼.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분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면 안 되고, 갔는데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너 왔구나.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바뀐 세상에서 히브리 민족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야 되겠다,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시는 계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에요. 23절을 다시 보면 탄식하며 되어 있죠.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모두가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죠.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 소리라는 것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고통 소리, 부르짖는 것, 탄식 다 비슷하죠.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는 그 고통 소리를 똑같은 원어를 다르게 번역하는데 신음소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통, 신음.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고통이 그만큼 극심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힘들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힘든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우 힘들어 죽겠어, 너무 아파, 어려워, 뭐 여러 개를 표현하면 그 사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음소리, 그런 고통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현실이 지극히 고통스러우면 잘 하던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희 어머니 아프시고 막 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나한테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구나. 내 문제 앞에서는 그때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 문제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내가 이러네? 뭐 이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전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이제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할 거야. 나의 언약, 예전에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나의 언약을 이제 기억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전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6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벽돌 찍어가지고 그거 나르느라고 벽돌 만드느라고 막 지푸라기 주워 오느라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가혹했는데 마음이 이미 상할 대로 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믿음의 응답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실행하시겠다. 매우 오래된 약속, 400년이 넘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지면 더 오래된 것이고 요셉에게 준 약속으로 따지면 최소 400년이 더 넘은 약속.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그 약속 지킬 거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소리예요? 난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제 기억 속에 각인된 첫 번째 기억, 신음 소리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가 앓는 소리입니다. 한밤중에 머리에 옛날에는 머리 아프면 이렇게 띠를 두르고 동여 매고 여러분 머리 두통이 있을 때 띠 두르면요 덜 아파요. 저도 해봤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띠 둘러가지고 끙끙 앓던 소리. 뭐 감기 몸살이나 이런 병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낮에 종일 힘든 노동을 하시고 이제 저녁에 누우면 이제 삭신이 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앓는 소리를 내기도 하셨는데 어릴 때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아프도록 일을 하시냐는 거야.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크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당시는 그렇게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요. 노가리 한 마리 이렇게 다듬고 오징어 한 마리 이렇게 해봐야 몇 원 계산해 보면 몇 원 버는 거예요. 뭐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저희 아내에게 직장 동료가 묻더래요. 돈이 많아도 이런 일을 하겠냐? 이 적성도 있고 적성도 맞고 뭐 보람도 있는 일이고 나름 그래서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은 힘들고 돈 버는 일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직업이라는 게 그런 거래요.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주는 거라고. 누가 직장 생활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나 못해 먹겠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돈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오늘날 육체적인 노동만 힘든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앓는 소리, 신음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정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앓고 신음 소리를 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도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제주도에 요양을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부채 때문에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 잘 감당하셨거든요. 한 10년 넘게. 그리고 올해 초에 그게 무슨 대출 전환이 되면서 이자가 싼 걸로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그 대출 때문에 한시름 놓고 이제 좀 편하게 목회를 좀 할 수 있겠다. 잘 됐다. 다행이다. 아주 잘 됐어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그래서 다 잘 됐고 괜찮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속으로 계속 곪고 있었던 거예요.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몸이 되어서 신경계가 교란이 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대인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변에 만나보면 다 공황장애래. 다. 저한테도 그런 끼가 있대요. 얼마 전에 교육자 부부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첫 목회를 단양에서 했거든요. 단양 아주 산골에서 했는데 교인들이 그 산골에서 주로 농사를 짓는데 천수답이랍니다. 아시죠? 저수지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오면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와야 물이 생기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생기는 거죠. 3년 목회를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오는데 그 3년 동안 자기가 거기서 기도한 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딱 2가지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새벽에 교회 가면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니까 비 오게 해주세요. 며칠 지나서 비가 왔어요. 그럼 또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3년 동안 딱 2가지 기도했대. 비 오게 해주세요. 너무 오네. 비 그치게 해주세요. 3년 동안 그 기도만 하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웃지만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머리는 단순해요. 정신적으로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나 안 오나 그치나 안 그치나 그것만 보면 되니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나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삶이 너무 힘들고 단순하고 그 다음에 뻔해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 오게 해주세요.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기도가요. 정말 대단한 신앙심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매일 그 기도 하겠어요? 매일 그런 기도를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도 매일 그 기도를 한다? 굉장한 신앙인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에는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양태는 다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원인이나 이 방식은 다른데 어쨌거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 잘 안 하는 건 똑같아요. 게다가 그 고통이라는 게요. 전이도 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구급 활동을 도왔던 일반인 중에 대만 국적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친지를 만나러 한국에 왔다가 참사를 목격해요.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압박하고 흉부 압박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살아나면 의식을 되찾으면 또 옆에 다른 사람 압박하고. 인터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 본업이 내과 의사이고 응급처치는 흔히 있는 내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병원에서 얼마나 그런 죽어가는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대했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큰일이 터져도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나는 당황했고 지금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여전히 귓가에선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악몽을 꿉니다. 검붉은 보라색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도움을 주셨던 지금도 관계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딱 토요일날 밤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그 세월호 유족들 이렇게 그냥 평소에 만났는데 다 막 쓰러져 있더래.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게요, 전이가 돼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고통이 전이가 돼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오래 아프면 그 옆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도요, 이게 고통이 전이가 돼요.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자리, 신음소리가 나는 자리를 회피해요. 신음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타인의 고통소리가 나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신음소리를 안 내려고 그래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걸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잊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어떤 사람 뭐 취미 생활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이 고통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이제 옆에다 일단 밀어두고 딴 데 자꾸 신경 쓰면 요거 이제 좀 덜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건 잊어버린 기억을 다시 떠올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억하고 있었던 일을 다시금 떠올렸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는데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됐구나. 실행해야 될 때가 됐구나.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됐냐? 기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는 탄식,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탄식 소리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과도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그냥 노예 생활하듯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저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어쩔 수 없는 삶의 양태이고 굴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참 꽤 오래되었어요.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둔감해진 성도들도 많고 세상의 고통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누리는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전에 그래서 제가 대강절 이렇게 불렀는데 어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뜻은 굉장히 좋거든요. 대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뜻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 그냥 통일되게 강림절이라고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그 당시로서는 매우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최소 수백 년 전에 예언했거든요. 수백 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막 로마의 뭐 어디에 식민지가 되고 막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 중간기에 이스라엘은 거의 나라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백 년, 그게 400년 넘어요.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세월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재림의 약속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강림절을 해마다 보내면서 뭐 해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강림절인가 봐. 강림절이래. 세상 나가면 세상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세상살이에 지쳐서 뭐 그런가 보다. 별 의미 없는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어제 목포에 있는 무안에 있는 정유진 집사가 지금 혹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지 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카톡이 왔어요. 저 은경이가 놀러 오는데 목포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성은경 집사가 저기 목포에 있는 학교에서 월요일 날 강의가 있어서
미리 이제 내려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인데 참 설레어요. 6시 11분 도착인데 그 기다리는 게 설레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나는 기다리는 거 참 못해. 지루하고 지겹고 야, 너 그 설레는 감정이 참 좋다. 너 참 건강하다. 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강림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거 참 지루하고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오시면 오시나 보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내가 오히려 설레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누리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 이거 안 해도 난 저 나라 갈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신비가, 이건 신비의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은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때 언젠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게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림절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강림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